2013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날 행복합니까? 물어보세요. 행복합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냈을 것입니다. 돈의 행복이 있을까? 또 권력의 행복이 있을까? 문화생활의 행복이 있을까?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을 얻으면 행복이 있을까? 아니면 멋있는 김탕 같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아니면 이쁜 승냥이를 만나면 행복할까? 티니실로도 괜찮은데 나의 행복은 과연 어디 있을까? 오늘도 행복을 찾아서 스키장을 떠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사히 안 다치고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요. 여러분 무엇을 찾아 다니십니까?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십니까?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십니까?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아래 모두 내려놓읍시다.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다시 한번 무지개를 찾아 다니십니까?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옆에 사람 보면서 돌고 도는 생활 하십니까?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어떤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어떤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읍시다.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어떠한 마음 가지고 오셨어도 여러분 예수 앞에 드립시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말아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겁니다.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죠.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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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 보면서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립시다.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또 다른 사람 보면서 드려요 모두 다 드리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합니다. 슬픈 마음
집중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참 행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뭔 소리야? 뭔 행복이 예수님께 있어? 이해가 되시는 분은 행복한 사람일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내려놓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드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가고 있어요. 마지막 주예요. 52주 마지막 52주 예배입니다. 여러분 2013년 한 해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 기억나십니까? 새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으셨을 텐데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는 사람?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는 사람? 지금도 지갑에 넣고 다니신 분?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신 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뭡니까? 네. 기억나는 것도 은혜예요. 네. 기억나지 않는 것도 은혜예요. 네. 좀 있으면 다시 뽑을 거거든요. 여러분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1년 동안 주일 말씀만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계산해 봤거든요. 26시간 45분을 제가 설교했더라고요. 26시간. 쉬지 않고 쫙 설교를 했더니 26시간 45분을 설교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여러분 26시간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뭐가 있나요? 특별히 올해는 제가 신앙생활 기본 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길게 한 주제를 가지고 전한 적이 없었죠. 1년 동안. 사실은 뭐 제가 한 10주나 20주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1년 동안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초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건물이 바로 설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기초를 바로 세우자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여러분은 52주 들었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나는 말씀이 뭐예요? 제목이라도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첫 주에 했던 말씀이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과 또 말씀을 다 듣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2013년 송년 특집 올 한 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든지 이제는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이 말이에요.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새해 첫 시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섬기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땅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저는 기대합니다. 2013년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육신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수준보다도 훨씬 고차원적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느냐 억지로 하고 있느냐, 너 정말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물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주체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30배 60배 100배 아니 성경에는 1000배의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주체권을 인정하심으로 영과 육이 잘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경배한다면 하나님은 화가 나시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행복 횟수는 늘어나고 교회 출석 연도는 늘어나는데 신앙생활에는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다고 한다면 이건 비극입니다. 믿음의 덕이 되고 본이 돼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게 된다면 문제가 큰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의 소문이 나고 헌신과 열정이 더 뜨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나의 신앙을 빨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빨리 그 문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과감하게 뜯어 고칠 수 있어야 돼. 살을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교회도 도려내야 됩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살다라는 설교는, 복받으라는 설교는, 듣기 좋은 설교는 잘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지옥 갑니다. 이 설교는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일에 힘써서 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놀고 먹는 백수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최선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배생활에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뜯어 고쳐라! 수술을 해라! 여러분 가슴을 찢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기하여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일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스키장 가고 등산하고 유흥을 즐기는 날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신 날이 바로 이 주일이에요. 주일에는 모든 예배 공동체가 예배하는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축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마저도 돈이라는 것 때문에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요구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축제 시간입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앉아 있습니까? 죽지 못해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의무이고 도리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법을 무시하니 나도 너에게 성직을 맡겨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에 이 성경을 깨달으려면 성령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픔 당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는 우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담하다가 슬퍼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 들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물질 만능 기복주의 신앙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믿음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예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고 십자가를 팔아먹는 사람들도 한국 땅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될 날은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위임해 주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가치 있게 다가왔다면 삶의 전부를 주께 드려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 하지 않을까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몇 %를 투자하고 계십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교회, 큰 사람을 통해서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저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알바생이 무슨 일을 할겠어? 어린아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아니 노인이 없는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언제?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내게 당장 유익이 없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순종하면 여러분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순종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알고 행하지 않는 거, 듣고 행하지 않는 거, 깨닫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시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말씀 안에는 오직 예, 아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고 대들지 않으셨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지고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자가 나의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교회 다닌 지 나 20년 되었어. 나 목사고 장로고 집사야. 이제 그런 일들 애들 시키면 안 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간순간 교만이 찾아오잖아요. 겸손한 자는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겸손한 자는 매일 순종합니다. 겸손한 자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오늘 주님은 찾으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린이 주일에만 우리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선물 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집중이 안 될 것 같죠? 변신을 하겠습니다. 자, 변신하겠습니다. 뿅! 집중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자녀들을 데려왔던 그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싫어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감히 누가 떠들어? 교회 예배가 경건해야지 왜 이렇게 정신산만하고 시끄러워? 애들은 좀 조용히 시킬 수 없나? 아니 애기가 울면 조용히 밖으로 애기 데리고 나가지, 그렇게 눈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 오늘날 교회에 없을까요? 애기 엄마들도 예배당에 예배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성경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린 지금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당장은 십자가 지는 것이 고통이고 부끄러움이지만 십자가를 참고 지셨을 때에 부활의 기쁨이 있었고 부활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장성한 아비의 신앙으로 성숙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말만 많은 사람, 행함이 없는 사람, 입만 살아있는 사람,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아비가 아닙니다. 리더가 아닙니다. 물론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추금진 간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 했더니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한길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성장하는 모습, 성숙한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선생은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명령하고 지시하고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직접 본을 보이는 자가 스승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는 스승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7년이라는) 신앙생활을 도와주셨던 멘토이자 제2의 부모님, 사님, 사모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사모님이랑 목사님은 너무 오픈을 하세요.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제 모습도 없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고 정말 오랫동안 목사님 사모님 옆에서 잘 돕고 또 함께 주님의 감당해 나가길.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사랑하는 걸, 얘가 지금 저희 목사님 사택인데 저희가 편하게 어떨 때 보면은 이게 목사님 사택이 아니고 친구 집 같기도 하고, 아낌없이 다 드러내고 다 주려고 하는 그 목사님 가정을 보면서 목사님, 사모님 힘내세요.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더 섬기지 못해서 죄송하고 상처줘서 죄송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얼마나 똑똑해요. 가졌으면 여러분 얼마나 가졌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삽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확히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목적, 비전, 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헐라고 명령하신 건물을 오늘날 교회들은 더 크게 건물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신앙이 무너집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교회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주인 대신 예수님께 맡기면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교회는요, 관계성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루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누가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머리에 붙어 있지 않는 사람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성품도 다릅니다. 배경도 다릅니다. 학력도 다릅니다.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가족은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자신의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가족 사랑이라는 것이죠. 중간에 하다 많은 사랑이 아닙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를 알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네 교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교인이 수천 수만 명이나 되어서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교인이 몇 명 되지 않는데도 서로를 모른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제2의 사도행전을 써 나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가족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혼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 몇 명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연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병원에는 아픈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보호자도 있고 간병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은 어떤 환자가 오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교회는 어떤 환자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종합병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만 모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오고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오는 곳이 교회예요. 치유 공동체, 사랑 공동체, 나눔 공동체, 회복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셔서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누구든지 다 와야 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군인은요,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상관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명령하면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아군이 적의 총에 맞아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른 채 하고 도망갑니까? 아니죠. 아군을 들쳐매고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우예요. 교회는 조교도 있어요. 훈련 교관도 있습니다. 훈련병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여러분 군대 조직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탈령입니다. 나에게 좀 맞지 않고 어색하고 불편해도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적응해 가는 것이 바로 군대라는 조직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마음에 듭니까? 아니 교회 사람들 다 마음에 듭니까? 그 순간에는요, 탈령하고 싶고 훈련받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겠지만 도망가면 결국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입고 싶은 이 옷이 아니야. 군복으로 갈아입으래. 그럼 군복 갈아입어야지. 군복으로 갈아입고 그거 입고 싶지 않은데 204번 훈련병 셀 헤비터 입으라. 예수님도 그러니까 말씀하시기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려면 모든 거 다 포기해, 다 버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야. 훈련 받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피하면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교회는 겨자씨 같은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비록 지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이지만 주님이 꿈꾸신 교회라는 밭에 뿌려졌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냥 겨자씨가 자랍니까? 아니죠. 겨자씨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물을 주기도 하고 잡초도 뽑아주고요, 돌을 골라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겨자씨가 또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여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정말 초라합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밀의 경륜이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라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이름이 뭡니까?
왜 우리가 그게 당당하지 못하느냐? 나는 예수 믿는다. 난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왜 여러분 당당히 말을 못합니까? 내 남자가 예수입니다.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합니까? 노아는 당대에 그 시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세상 일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이 꿈꾸신 이 방주교회에 올라타세요.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세요. 이걸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양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거기로 가면 죽어, 거긴 낭떠러지야 외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건져내는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내가 아쉬워서 방주를 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방주 속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짐승들이 꼬끼야 똥 싸고 막 오줌 싸고 그걸 지금 며칠 40일 동안 똥 냄새에다가 막 오줌 냄새에다가 막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교회는 시끄러워요. 그래서 냄새나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요 이미 죽은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뭐가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의 장래 뭐가 보장해 줍니까? 기도만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립니다. 아직까지 버리지 않았다 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살아간다면 아직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신 거예요.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막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이다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격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인 충격이 돼야 됩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것은 광야에 갈 때도 옷 잘 입은 자도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소리 지르고 호들갑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여라. 호들갑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호통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시지 않으셨어요.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낼 게 아니라 안심하라. 제가 안심하라 그럼 여러분들 외칠 겁니다. 유령이다. 목사님이 드디어 맛이 가졌어. 믿음의 눈을 열어 제발 좀 주님을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예수님 눈에 안 들어오고 뭐만 보입니까?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바람만 보이는 거예요. 바다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봐요. 사람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 없는 베드로, 의심하는 베드로,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가 곧 나의 모습 같잖아요.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더 큰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더 깊은 밤이 찾아오기 전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항해의 선장이 되십니다. 시선을 하나님은요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없었다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열정이 이곳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열정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너의 영혼이 영적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빤 세마포로 입고 있느냐? 너의 영혼에 눈이 떠져 있느냐? 너의 영혼은 건강하냐?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예요. 내 영혼이 사느냐 내 영혼이 죽느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냐 마귀에게 쓰임받을 것이냐?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이게 신앙생활이죠. 주여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용서하래요. 용서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지 용서 없는 그런 신앙은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정죄해? 너는 왜 심판해? 너희들은 심판할 자격 없어. 너는 정죄할 자격 없어. 용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책이 피살당할 때 거기에 있었어요. 옆에 이 피가 어떻게 튀었는지 막 여기에도 이렇게 묻어있더라고요. 제 안에 피입니다. 둘을 맺어준 주님을 위해 그 황무한 땅에 미랄이 되기 위해 갔던 것인데 아내만 그렇게 들여졌다. 왜 여기서 쓰러졌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회복이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견딜 수 없던 피눈물도 카자흐스탄 형제를 만나자 마음이 풀린다. 아내의 핏값 제가 그 열매로 받아내고 싶고 저도 그 땅에
제 피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구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군대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조선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종인 천사로부터 받은 율법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신분이 된다는 것. 그러나 아들로 하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자유가 있어요. 복음에는요 자유가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보상이 따릅니다. 좋은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자녀에게는요 보장된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영적 신분을 바로 알고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담대히 싸워 이겨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신약 성경에서 육신의 복을 보장해 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따를 거야, 고난이 찾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소유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들이 바라는 모든 소원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권세 가진 자 마귀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와 귀신이 한번 떠나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여러분이 찾아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왕의 자녀이면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말과 행동이 왕의 자녀다워야 되지 여전히 굴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짓글로 다녔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왕의 권위를 가지고서 여봐라 해야지. 죽은 태양의 소집도 귀신아 꺼져 하니까 바로 나가는데,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도시락 끌어안고 그 소리를 들었잖아. 참을 수 없잖아. 화났잖아. 짜증났잖아. 다윗이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까? 이게 바로 왕의 언어. 너는 칼과 창과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너를 개밥으로 만들어 주겠다. 사람은요 자고로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다윗 이름 때문에 승리했고 골리앗은 이름 때문에 죽었어요. 다윗이 돌을 뱅뱅 들면서 다윗 던지니까요 골리앗은 이마에 돌에 맞고 골리앗 하고 죽었어요.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은혜의 언어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가 오늘 여러분 서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치킨 하나 가지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먹여주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나보다도 당신이 더 많이 드십시오. 더 줄 수 있는 관계. 그런 사랑에 나는 관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곡으로 사랑을 받았던 가수가 있습니다. 심수봉이 그때 그 사랑. 그날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서 살해당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한 달간 정신병동에 강제 수용당하면서 약물주사와 고문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 5년간의 세월은 정말 외로움의 시간이었고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순간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언니가 찾아와서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심수봉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좌절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노래하고 표현한 곡이 백만송이 장면, 사랑밖에 남는. 얼마나 그가 고통으로 눈물을 흘렸을까.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이
아무것도 이제 살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무관했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 마음을 막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으로 가득했던 나의 모습, 죄악으로 가득했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교회 의자에 앉아서 불을 다 꺼놓고 혼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도 찬양하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봄에 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또 따라가겠느냐?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이 백성,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먹을 게 없다고, 이제 고기 좀 먹고 싶다고, 왜 우리를 끌고 와서 다 굶어 죽게 합니까?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네, 짜증나. 도저히 못해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내가 니들 데리고 가자고. 그 말에 찰난 니들이 해. 그럼 니들이 하라니까. 니가 뭐 해라. 니가. 모세는요 화내지 않아요. 문제가 닥칠 때마다 기도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마다 기도합니다. 목회자는 신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격려도 필요하고 팔을 붙들어주며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헌신과 수고도 필요합니다. 리더는 아픔도 고통도 상처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말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대드는 거 다 받아가면서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가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지쳐서 멍하고 앉아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함께 손들어 기도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모세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여러분 성도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교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어린 영혼들이 삽니다. 왕이 타락하고 선지자가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도 함께 타락하고 민족이 망하더라는 사실이죠. 깨어 있어야 될 때에 깨어 있지 않으면 그날이 갑자기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이 갑자기 많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마지막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 직분자가 있을 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이 직분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 이 직분 어떻게 감당했느냐? 어른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면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1년, 2년 교회 잘 나오시면 계속 성도님이라고 부르기가 뭐해가지고 집사 임명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집사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요 집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직분은 장로, 집사, 목사, 교사보다도 더 귀한 성도의 직분을 주셨어요. 성도가 직분 중에서 가장 낮은 직분, 처신자들에게 붙여주는 직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주님의 제자, 성령의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아무나에게나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다면 여러분들이 곧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장로님을 장로님이라고 안 부르고 형제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일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장로라는 직함보다 더 귀한 직함이 뭐예요? 형제, 성도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형제님이라고 불렀다고 기분 나빠할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말씀을 다 전하고 내려가면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형제이고 성도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가, 자, 이 소스의 이름이 뭐예요? 형제 소스예요. 형제 소스. 야, 이거 소스 되네. 그래, 소스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원망과 불평과 의심으로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절대 신뢰예요. 감사는요 절대 신앙입니다. 감사함으로 했을 때에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모든 예배 모든 모임에도 참여하면서 시간을 냈으면 나에게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여전히 나에게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헌신했어도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심지어는 가족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냄새납니다.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야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때서야 감사합니다. 없어도, 아니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평생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침례요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라는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쓴다라는 말은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차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긴 하는데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앉아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여 천국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지옥이었던 곳이냐,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는 곳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부자가 죽어서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는데 저 건너편에 있던 그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는 거야.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집어서 좀 내려게,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물 한 방울에 자비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거기만큼 가지 말라는 거야.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 불바다에 던져질 것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이분이 세직케 하거든 차라리 기다를 뽑아서라도 천국 가는 나. 이 손이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려서라도 천국 가는 나. 네 다리가 세직케 하고 범죄케 하거든 잘라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그것은 말이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 그러니 제발 성공만큼은 가야지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돼. 듣기 싫어도 저는 오늘 이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주는 다시 오신다. 돈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남자한테서 여자한테서 세상의 쾌락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문화가 여러분의 위로를 충족해 줍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시몬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시몬은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지시하고 누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직장 상사입니까? 부모가 지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이성 친구가 여러분 인도하고 있나요? 돈이 인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나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400년이라는 암흑기를 깨고 등장한 선지자가 안나였다라는 사실. 모든 지파가 사라진 줄 알았더니 이 아셀 지파 유일하게 남은 이 안나를 통해서 그들은 형제의 기쁨이 되었거든요. 여러분이 형제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복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주여,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하시옵소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요, 주님이 오신다고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불어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오신다고 해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말하지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만 가네. 너무 멀리 왔나요? 계속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다 그냥 떠나기만 해. 그냥 오지는 않아. 좀 이제는 전부여 의지 없어 와야 되는데 오진 않아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헤로당처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처럼 많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 그리고 먼 나라에서 왔던 동방박사들이 이 사실을 전했고 목자가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만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준비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이 부부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요, 다른 의로운 남자 또 은혜를 입은 여자를 찾으셨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잉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는 유산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잉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앙은 유산시키시고 믿음은 잉태하시길 바랍니다. 마귀 역사는 유산시키시고 성령의 역사는 잉태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찬양합시다. 다 찬양합시다. 다 찬양. 자, 다른 분, 다 찬양합시다. 다 찬양합시다. 다 찬양합시다. 다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자, 우리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이 52주 총결산의 말씀 주제로 다시 복음 앞에서요. 다시 복음 앞에서. 제가 왜 또 이 주제를 들고 여러분 섰을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내게 아무런 능력도 생명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입을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강제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사용하면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겠지만, 불순종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21절에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자기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24절 읽어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갖다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좀 예수님과 여러분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 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는 볼 수 없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많이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예수님 내 옆에 계셔, 나와 함께 계셔,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날마다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러나 1년 360일 지나도 한 번도 예수를 느껴보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이거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수천 수만 수천 대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013년 한 해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들은 이제부터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4년은 그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2014년은 무엇을 소망하셨습니까? 이루셨습니까? 아니 이루지 못해서 여러분 또 짜증납니까? 원망스럽습니까? 말씀 앞에 섭시다. 복음 앞에 섭시다. 그리고 여러분 2014년도를 시작합시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려 하네. 여러분 교회를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다시 복음 앞에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섭시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갑니다.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여러분 오늘 2013년도 마지막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너희가 다시 복음 앞에 서라 다시 말씀 앞에 서라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다시 예수 앞으로 돌아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를 생각합니다.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 주님께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다시 예수 앞에 내 영혼 섭니다. 다시 예수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주님 그때 나를 만나주셨소. 주님 그때 나에게 사명을 주셨소. 주님 그때 나에게 사랑을 주셨죠.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잊고 살았습니다. 또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얘기하며 두 손을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예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한순간 2014년도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예수 앞에 다시 예수 앞에 내 영혼 선에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진실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고백합시다.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십자가의 걸을 들어오겠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다시 한번 간구합시다.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세워주소서.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부르심 따라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에 당신의 삶을 드릴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주님의 군사가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다.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갑시다.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가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가 되어 이 세상을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자,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바로 옆에 계시면 지체입니다. 당신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군사입니다.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자, 이제는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겠지만 우리의 또 결단의 고백이겠지만 우리 지체가 그런 우리 지체들이 그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마음 손을 내미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셈집하지요.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주의 말 또 다른 지체를 축복할 당신은 참된 예배자.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및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르시면서 함께 세워갑시다.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우리 옆에 사람 당신의 삶을 드릴 때 당신의 삶을 드리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세상은 당신 안에서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가 됩시다. 주님의 꿈꾸신 강한 군사가 됩시다.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가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가 되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 사랑이 형제에게 있기를. 우리 형제님들을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사랑 우리 형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주사랑 형제의 삶을 통해 온 세상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 구원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자매들을 향하여 축복합시다. 자매들을 향해서 보혈이 자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보혈 주님의 그 자녀들을 삶을 통해서 주보혈 자매의 삶을 통해 흘러서 온 세상 지유하게 하소서. 자, 우리 성령님 은혜가 우리 서로에게 있습니다. 성령님 은혜가 서로 축복합시다. 성령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자, 주님의 성령의 사랑의 화살을 발사하세요. 주님의 사랑. 주성령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서 온 세상 왜? 자, 앉아서 하니까 아쉽죠? 다 일어서겠습니다. 다 일어서서 서로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자, 이제 돌아다니세요. 비록 넓은 공간이지만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의 성령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 성령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서로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2013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 세상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하. 다시 한번 또 다른 지체를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 은혜가 성령님은 하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돌아다닙시다. 우리 형제는 형제끼리도 자매는 자매끼리는 꼭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성령 우리의 삶을 통해 주 성령 쑥스러워서 가만히 계신 분들 계시네요. 그런 분들은 찾아가세요. 우리 형제님들도 형제님을 축복해주세요. 우리 장년분들 다시 한번 주 성령 성령님 은혜가 아직까지 축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인사 나누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가세요. 또 자기가 섬김했던 사람들 다 찾아가세요. 한 번이라도 섬김했던 분들 다 찾아가시고 인사하시고 축복해 줍시다. 온 세상 아직 인사 못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성령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성령 주성. 자, 위로합시다. 격려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가장
가까이 계시면 꼭 안아줍시다. 안아주면서 여러분 축복 감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씩 세 사람 꼭 안아주면서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 이성끼리는 앉지 마세요. 부부가 아닌 이상은 동성끼리만 안아주시고 1분간 우리는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십시오.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십시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주께 드립니다.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가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읍시다. 함께 세워. 자, 옆에 사람 손을 다 잡으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옆에 계신 안아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2014년도도 우리 함께 합시다. 축복합시다.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무레카 베이시무레카 야에르 아도나이 파나부 야에르 아도나이 파나부 엘레카 비우네카 엘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부 이사 아도나이 파나부 엘레카비아심 레카 샬롬 엘레카비아심. 자 우리 옆에 사람 엘레카비아심 레카 샬롬 엘레카비아심 레카 못 들어지게 합시다. 유대인처럼 엘레카비아심 레카 샬롬 엘레카비아심 레. 자 또 다른 번 엘레카비아심 레카 샬롬. 멀리 계신 분들 축복하세요. 2013년도 2014년도 우리 직분을 맡겨 주신 분들 축복합시다. 엘레카베아신.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엘레카베아신 레카샬롬 엘레카베아신 레카샬롬 엘레카베아신 레카샬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저에게 주신 그 은혜 따라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복음으로 돌아가 예수 앞으로 돌아가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